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다들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머릿속에서 출애굽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신가요?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치켜 올려들고 홍해가 쫙 옆으로 물벽을 세우면서 갈라지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워낙 극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치하에서부터 꺼내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출애굽을 대표하는 멋진 장면이고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만 이해하시면 출애굽기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또 다른 절반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를 두 개로 얘기를 하려면 자유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유민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들의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에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분리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5절,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포함해서 주변의 땅들의 주변 나라들의 극심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오랜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요셉과 상봉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애굽 치하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한 숫자가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70명보다는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애굽기로 이주한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자손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계수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때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 숫자만 60만 명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노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한 200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숫자 70명으로 시작했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데는 모세가 독자들에게 뭔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중에 하나를 지금 야곱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또 동일하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야곱의 자손인 70명 그리고 오랜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애굽 상황을 봤더니 그 70명의 자손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 있었더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통해서 이루고 계셨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난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전하게 불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명성이 대단했었습니다. 명성이 대단했었죠. 요셉은 현명한 운영을 통해서 이집트 자체만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찾아와서 농사 지은 걸 나눠줄 정도로 주변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죠. 애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에게 과거 역사는 희미한 내용이고 더 이상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 미국 대통령을 아는 건 너무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아는 건 고작 뭐 실제로 만나서 얼굴 한 번 정도 본 적이 없고 뉴스 보도를 통해 아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밥을 같이 먹고 속속들이 아는 아내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르듯이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럴 때 이집트의 새 왕은 요셉을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알듯이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역사 속에서 이방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새 왕은 자기 나라의 한 곳에 고센 땅에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새 왕, 이 왕에게는 불어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위험 요소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조치를 취해요. 우선 머릿속에 뭘 우려했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부 적들과 합세를 해서 애굽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거라는 두려움이,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가축을 키워서 뭐 애굽에 바치는 그런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들의 수요를 제지하기 위해서 학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한 학대가 뭐냐면 나라의 저장고 도시로 불렸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돔과 라암셋, 이곳을 애굽 왕을 위해서 건축하게 하는데 노동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들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이들의 노동력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통해 이집트의 국고성을 세우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기적이기도 하고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한 노동을 부과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는 막아보려 하는 건,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착취하려고 한 건 애굽 왕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판단과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땅한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사실을 모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바로의 이 대결 구도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아주 재밌죠. 바로가 열심히 학대를 하고 과한 노동을 부과해서 이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백성들은 점점점 더 번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퍼져나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번성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게 위협이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 번성하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를 더 엄하게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요를 제지하려고 합니다. 여기 13절, 14절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칠해놓은 단어들이 있는데 일을 시키다, 그리고 어려운 노동,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시키다 일, 여기 5개 단어가 전부 그 하나의 어근에서 그 비롯된 같은 단어군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하다. 근데 이 일하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해 일을 했다라는 일하다가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한 노동을 부여하면서 이 백성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 주장을. 근데 하나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계속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 번성하면서 이 백성 네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백성은 나의 소유다.
그거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자기가 이걸 알지 못하지만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는 그냥 당시 한 나라의 왕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형태로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한 노동력을 부과하고 학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근데 바로의 이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요. 뭐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면 시브라와 부아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는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듣질 않아요. 성경은 이 2명의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산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일제치하에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받고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때 내 가족을 죽이고 나를 죽인다고 하는 동일한 위협 속에 이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다고요. 너희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라.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짧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애굽 왕이 이 2명의 여인을 다시 불렀어요. 아마도 애굽 왕이 불러서 이 시브라와 부하가 왕에게 소환될 때 이 여인들은 이제 삶의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굽 왕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묻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명령했는데 너희가 왜 나의 명령에 불복종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돕기도 전에 가기도 전에 먼저 애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 여자들은 연약해서 아기를 잘 못 낳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얘기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우회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산파들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데,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데 산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지키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태어나는 신생 남아들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요. 2번 얘기했다라는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고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산파들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의 집안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행동을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과한 노동 학대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아들을 몰래 죽이라고 명령했다가 그것마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자기 백성, 이 애굽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여자들이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전부 다 던져버리고 딸이면은 살려둬라.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가 모르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두 충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언약 관계 안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층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꺼내와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라고 그렇게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 신생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근본적인 이질감이 바로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히브리,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과는 다른 그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해서 몇 년을 살았죠?
무려 400년이라 그래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데 이민을 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 세 세대만 지나도 그 아랫세대 사람들은 얼굴은 동양인의 얼굴이지만 문화나 관습 같은 건 전부 다 그 미국 사람들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두 세대, 3세대만 지나도 완전히 그 나라 사람들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고센 땅이라는 딴 지역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못 시행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들을 애굽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따로 보존시켰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섭리적으로 그들을 따로 보존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가 이걸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는 그 이질감이 바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요. 첫 번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혹은 윤리적으로 훨씬 더 옳지 못한 많은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고 교회가 반성하고 그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출발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 직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마귀에게 선언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이 된다, 원수될 것이다, 적개심을 그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근본적인 이질감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소속의 문제로도 풀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요. 소속이 다르고 이 두 양쪽의 소속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로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과 공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서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는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고,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질서를 따르며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미워하고 박해하죠. 이제 교회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가진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냥 교회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근본적인 이질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저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뭔가 그런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가 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뭐냐면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자기들과 근본적인 다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는데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소속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층위로 넘어갈게요. 산파들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그냥 막 마술을 부리듯이 진공 상태에서 없는 것에서 지킨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산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제가 학교를 가고 교회에 출근을 하고 여러분들과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출근을 하고 가족과 만나고 자기들의 일상이 있죠. 이 산파들도 자기들의 일상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산파들은 자기들이 아이를 받아주는 직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그 애굽 왕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산파 일하지. 히브리 여자들이 애 낳을 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이면 바로 죽여버려.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그 두 산파가 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가 한 명령을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명령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얘기를 설교하면서도 막 답답해요. 너무 쉽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우리가 거스르는 일은 너무 힘든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한 답도 갖고 있지도 않고 저도 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만 쫓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이 산파들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실은 출애굽기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거는 일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그들이 너희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잘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정한 존재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는, 오늘 본문에는 바로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믿음이 나약하고 비겁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마주했는데 우리가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보는 거죠. 옳다거나 확 잡아채는 거예요. 마치 그의 목표한 바를 얻기라도 한 듯 개가를 붙는다. 옳다거나 이게 이겼다. 막 누군가와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툭 던졌더니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하면서 싫은 게 올라오고 내 속이 순식간 시커매졌는데 그걸 그 내 시커먼 속마음을 보면서 마귀가 옳다구나 하면서 딱 잡고 승리의 개가를 막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되찾기보다는 차라리 죽음 속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간직해 둔 채 100번이라도 죽는 편이 훨씬 낫다. 칼빈 선생님이 뭐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왜 마귀의 종로를 타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지 마라. 해가 지기 전까지 분품은 걸 다 끝내고 분품은 걸 다음 날로 넘기지 말아라. 피차 더불어 화목을 도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서 끝까지 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마귀에게 승리의 개가를 던져주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100번 그냥 넘겨주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제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생각을 잃는 순간 사람은 바보가 되고, 생각을 잃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져요. 모든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구현되고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지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우리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예수님이자 참 인간이자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그 엄중한 핏값을 내가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인된 신분, 이 정체성을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환하게 빛나야 할 등불이 마치 침상 아래에 숨겨진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건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 교회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회의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뭔지를 이 10계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성경에 딱 기록돼서 영원토록 이들의 이름은 인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겠죠. 성경은 이미 다 쓰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너무 감사함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진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원히 각인된 존재로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